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많은 여백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리셨던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완전히 아버지와 용해되어 그 사랑을 드리기를 저희들이 갈망하오니 그것이 사실적으로 구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 후에 있을 선거에서 아버지께서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어 선택하신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새로운 새천년 시대를 열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갈망하오니 부디 저희들을 보셔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죠. 이 진리라고 하는 빛, 이 아름답고 위대한 질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어리석은 인간만이 지상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 내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 오직 어리석은 인간만이 자신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아닌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지상에서의 삶은 천국을 얻기 위한 시험장이다. 너희가 천국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마치 내일은 오지 않을 것처럼,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블라드미르 푸틴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는 스스로에게 고통의 삶의 형벌을 내리고 있다. 믿지 않는 것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나와 인류를 거스르는 자신의 행동의 진실을 깨닫도록 기도하여라. 나는 각 영혼이 길을 찾아가는 것을 거룩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거룩한 사랑과 의로움의 길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기심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자들을 위한 인내심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메시지에 만약에 제목을 먼저 붙여라 라고 한다면은 지금 푸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소적으로 봤을 땐 개념의 차원에서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천상 시민이 되기 위한 학습입니다. 천상 시민은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오직 어리석은 인간만이 지상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 내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줄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보편적인 어떤 이 나라를 이끄는 윤리도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윤리도덕이라도 최소한 지켜야 되는 게 인간의 기본이다. 양심이다. 어떤 이런 가치관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요. 어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마땅히 어 성숙한 시민이라면 해야 되는 그러한 존중, 이런 존중이라든지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죠. 어떤 질서만 아주 그냥 거대한 산처럼 올랐냐? "나 존중해 줘. 내가 최고야." 이런 질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솟아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존중, 인간이 먼저다. 이게 아예 마치 슬로건처럼 돌아다닙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이 귀한 건데. 이렇게 해서 그럼 진짜 사람을 귀한 존재로 대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속이기 위해서 슬로건은 그렇게 내밀지만 사실 영혼은 수억만 배로 더 빠른 속도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런 인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가 쉬워야 되니까 마치 엄청 존중을 해 주는 것인 양 처세와 겸손한 척하는 표양과 이런 걸로 달인이 되어서 속이고 있는 이런 세상이죠. 아버지께서는 지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질서하다는 거죠. 인간은 정말 무질서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창조물 중에 모든 생물은 다 질서 가운데 정연하게 살아가거든요. 질서 정연하게. 여러분 나무가 야 여기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답답하다. 저기서 좀 살아야 되겠어. 어느 날 자기 뜻대로 확 뽑아서 저기 가서 심겨지고 이런 거 보셨나요? 그런 거 없죠. 그쵸? 어 어떤 동물이 자기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루틴을 벗어나서 '아 나 이거 오랫동안 하니까 좀 지겹다. 인제 색다른 걸 좀 추구하고 싶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루틴에서 벗어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자연법에서나 동식물에게서 볼 수가 이 자연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럼 뭐냐? 태초에 만드셨던 질서를 다 존중하면서 그거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근데 오로지 인간만 무질서 자체예요. 어떤 게 인간에게는 질서냐? 내가 좋은 게 곧 질서예요. 내 편한 게 질서고 내 자아가 원하는 게 질서고 내 기호와 정서가 원하는 게 질서예요. 이것을 무질서하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첫 줄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대요. 하느님 앞에서. 그게 바로 그렇게 무질서하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는 죽고 나면 내가 이 지상에서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죽고 나면 반드시 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인간에게 없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요런 손짓 하나 눈동자로 뭐 바라보는 것 하나 생각 하나 이게 하느님과 결부되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했고 게다가 그걸로 남에게 영향까지 끼쳤다면 그 모든 것을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죠. 희박합니다. 있어도 희박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둘 중에 밖엔 없죠. 이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훌륭하게 만드셨건만 그 주신 자유의지를 똑바로 쓸 줄 몰라서. 그렇죠? 아버지가 주신 그 지성을 똑바로 쓸 줄을 몰라 가지고 자기를 가장 지옥의 급행열차를 탄 존재로 살아가게끔 하고 있는 게 누구냐? 모든 생물체 중에 오로지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화를 해 보셔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되는 의무를 아예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이 마음 안에 완고한 고집 있죠. 제가 맨날 자아라고 말씀드리는 그 마음 안에 완고한 고집을 완전히 찢어서 아버지의 질서만으로 순응하는 존재로 바꾸지 않으면 비전이거나 희망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엔 더더욱 없겠죠. 이런 처지라는 거를 얼른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런 말씀을 첫 줄에서 하셨습니다. 오직 어리석은 인간만이 자신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아닌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자, 다른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창조물들은 하느님 앞에 꽃을 활짝 예쁘게 피우고 새가 목청을 막 돋워서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 아버지가 주신 질서에 순응하는 게 곧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거고 존중하는 거죠. 그쵸? 아버지가 주신 질서를 잘 따르고 살아가요. 그 안에서 막 행복하게. 그러면 그거는 올바르게 화답을 하는 거고 또 올바르게 화답한다는 건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를 저는 저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사니까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모든 동식물들, 자연들은. 그쵸? 근데 인간은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죠.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아닌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누가? 인간만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느님 앞에 정직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정직하다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모상을 닮을 만큼 사랑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께 내가 나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건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일은 이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가도 전혀 이상하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느낀다거나 이렇지 않죠. 그 정도로 사고가 마비된 거죠. 정신세계 차원이 너무나도 저급하고 완전히 마귀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매 순간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하느님 앞에 정직하게 반향할 줄 몰라도 전혀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아 이거 심각한 문제에 지금 나 봉착했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객관화를 시켜서 '나 이거 달라져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걸 전혀 할 줄 모르는 이런 처지가 현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천국을 얻기 위한 시험장이다. 자, 이 시험장이라는 말씀을 며칠 전 메시지에서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교도소다 이 세상은. 내가 지금 교도소 생활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가장 윗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악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을 이 교도소 안에 갇혀 살면서 회개하고 갚아야 되는 처지인 거지 내가 그렇게 여유자작하게 지금 내 멋대로 막 멋대로 하면서 살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인가를. 이거를 깨닫는 게 정직이죠. 그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천국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자, 네가 죽고 났어. 근데 제가 천국에 가도 될까 안 될까 자격이 되나 안 되나를 내가 검증할 텐데 내가 판단할 텐데 그때 기준은 뭐가 될 거다? 네가 이 지상에서 살 때 과연 거룩한 사랑을 얼마큼 실천하면서 살았나 내가 그걸 보고 너를 천국에 가도 될지 가면 안 될지를 결정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나의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나의 일련의 모든 삶은 다 뭐를 위한 거여야 된다?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가기 위한 것을 이 지상에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가 아주 그냥 4 년을 올인해서 그 올림픽 금메달 하나만을 보고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거기에만 집중하죠. 그건 뭐냐면 가치관이 목표 지향적 가치관으로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치 그러하듯이 우리도 어떤 삶을 살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나는 어떤 의미적 존재인지, 나는 그래서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이런 것을 매일 생각해 보고 그래서 깨닫고 발견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제보단 오늘이 더 새로워져야 되고 이게 삶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삶. 근데 인간은 그렇게 뛰어난 지력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별로 동물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글피나 사고방식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맨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맨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도 불편하게 느끼거나 그게 막 답답하거나 '아 내가 지금 발전이 없어서 뒤처지고 있어.' 이렇게 갈급함을 느끼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즉 이런 증상은 뭐냐면 여러분 마취당하면은 그냥 계속 자죠. 물론 일정 시간 후에 깨어나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만 마치 그 마취당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자는 것처럼 이 뇌가 나의 사고방식이 그런 이상한 인간적인 수많은 종류의 누룩으로 다 오염이 돼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마치 그냥 계속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의 뇌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죄악으로 그렇게 지금 잠식당하고 점령당해 있어서 이러한 건설적이고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발전적이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 못 하고 살아가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객관화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깨어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이 올바른 거고 어떤 걸 도전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매일 긍정적으로 '오늘 요거 하나를 고치자. 내일 이거 하나를 또 고치자.'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좀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그것도 다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맛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어떤 삶이고 이게 진정한 재미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또 하느님이 바라시는 인생이고 그쵸?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가 죽고 나면은 거룩한 사랑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 네가 천국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할 건데 인간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아버지께 올바로 반응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신이 불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불만족스럽지도 않고 이런 첩첩산중에 수많은 부작용, 오해, 망상, 오류 이런 것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오류에 빠져 있나, 내가 지금 처지가 어떠한가 이것부터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은 오지 않을 것처럼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자,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은 진리를 당연히 모르니까 내일이 뭐 오든지 말든지 오늘 기쁘고 즐거우면 됐어. 오늘 내가 원하는 거 쟁취했으면 됐어. 마치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또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사랑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럼 죽는 날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누가 푸틴에게 거룩한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는 다음에야 그 빛이 들어갈 은총이 그에게 있지 않고서야 거룩한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마치 자기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 계명에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게 예외 사항이 있을까요? 나는 신자니까 지켜야 되고 저 사람은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다 아버지가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다 아버지의 자녀고. 그럼 아버지가 주신 부모님이 주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런 걸 알까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앞뒤 꽉꽉 막 영적으로는 눈 가려지고 귀 막혔고 입 닫혔고 벙어리 이렇게 된 상태인데 육적으로는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눈 닫혔고 귀 막혔고 입 닫혔고 코 막혔고 완전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갈망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부디 빛이 들어가서 깨달을 수 있게끔 너희들이 기도를 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영혼을 억압하는 거죠.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이.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는 계명은 자신을 배제하는 거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의 나라를 침략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억압하고 짓누르려는 어떤 야욕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전체주의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럼 그런 전체주의를 해도 된다고 누가 허락을 하고 누가 권한을 줬습니까? 아무에게도 권한 받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영혼을 억압하는 건 죄예요. 계명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렇죠? 그는 스스로에게 고통의 삶의 형벌을 내리고 있다. 자, 아니 뭐 잘 먹고 잘 살고 남의 나라 침략해서 지금 신나는데 무슨 고통의 삶의 형벌을 내리고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혼을 보죠. 영혼. 우리는 이 겉에 보이는 육은 내 것일 뿐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나는 영혼이에요. 내 영혼. 그렇다면 이 사람의 영혼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가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주의 길을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 죽고 나면 이거 반드시 하느님께서 물으실 테니까. 이것에 대한 이게 만약에 피해를 엄청 많은 사람에게 줬다. 그럼 그 피해 당한 사람의 목까지 다 물으시겠죠.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원리.
바리새인법학자가 왜 혼나는 겁니까? 자기만 지옥 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거 가르쳐서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 가르쳐서 그들도 다 쓴 열매를 나누어 먹고서 다 똑같이 지옥 가게 만든 죄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리새인법학자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 다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게 성경의 원리죠. 그럼 마찬가지죠. 푸틴도 반드시 이런 폭력과 전쟁과 억압으로 자신이 악한 영향을 끼친 것만큼 받아야 될까요? 아닐까요?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삶의 형벌을 자기가 자기에게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지 않는 것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 믿지 않는 것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가 진리를 믿든 안 믿든 계명이 있는지 많은지 관심도 없고 알거나 말거나 간에 그러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달라지거나 힘을 못 쓰거나 파워가 약해지거나 이 사람만 예외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진리는 왜 위대하시냐면 법칙이기 때문에 위대하세요. 법칙. 법칙이라는 거는 수천 년 전이나 수만 년 후나 불변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게 법칙이에요. 진리를 왜 좋아하냐, 우리가. 이 지상에는요, 그런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과학에 몇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과학을 재밌어 하고 흥미롭게 여깁니다만, 그러나 그 과학을 만드신 주인이 아버지시죠.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학문도 다 사실은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근원이 되시는 진리는 이렇게 수만 년이 지나고 수천 년 전에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그 진실과 사실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변덕스럽고 시간 지나면 다 변하니까. 근데 인간은요, 태생이 본능적으로 특히 여성은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굳건한 존재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여성은 속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가 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면 하나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게 너무 편안하고 마음에 들고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는 거거든요. 그런 속성 때문에 진리에. 그래서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위대한 질서고 정말 위대한 법칙이고 위대한 학문이고 진짜 아름답다. 고결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리가 이런 일개 대통령 하나가 뭐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지거나 거기에 위축되시거나 그럴 리가 만무하겠죠. 그가 나와 인류를 거스르는 자신의 행동의 진실을 깨닫도록 기도하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창문을 항상 열어 놓으세요. 아버지의 자비는. 왜냐하면 어떤 원리 때문이냐면 성경에 나는 삭은 갈대도 그게 꺾여서 끝끝내 부러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 하셨죠. 그렇죠? 꺼져가는 심지 하나도 그 불이 사그러드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건 뭐냐면 영혼 하나는 다 각각 독립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 영혼이 패망하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은 영혼은 이 지구상에 다시는 만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하나가 패망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간 것과 똑같아요. 다시는 재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이 깨어나서 제발 회개했으면 아버지는 이걸 바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행동의 진실을 깨닫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나의 수호천사를 파견해서 이 푸틴에게 빛이 부디 들어갈 수 있도록 저의 수호천사님 저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혹은 이 영혼이 빛으로 깨어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이 영혼 안에 빛을 하나 넣어 주세요.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나는 각 영혼이 길을 찾아가는 것을 거룩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거룩한 사랑과 의로움의 길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기심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자들을 위한 인내심은 없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 네 문장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각각의 영혼이 길을 찾아가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 영혼이 길을 찾아가는 것은 기다리신대요.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학습을 하시면서 진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새로워지면서 여러분은 과거하고는 다른 원래 자신을 자꾸 찾게 되거든요. 원래 양질의 나에게 숨겨져 있던 인자가 살아나면서 그 본연의 나의 어떤 장점들이나 속성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서 본래 나를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지와 지향이 올바라 가지고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진리 가운데 자기를 찾기 위해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버리려고 노력하고 올바른 거 있으니까 내 정신이 되게 하고 이런 영혼은 그가 본연의 자신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대요. 왜? 지향이 올바르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시니까. 근데 거룩한 사랑과 의로움의 길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기심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주는 자, 이런 사람한테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으로 마음이 지배당한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자기를 위한 것을 행하는 사람 있죠. 내가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지 않고 이런 영혼에게는 이게 패망의 지름길이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곧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꾸 자기를 버리고 자아를 죽이고 진리 가운데에서 본연의 나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 완성의 길을 인내심을 갖고 계속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지향이 올바른가 아닌가? 반향을 올바르게 하는가 아닌가? 이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게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은 진리를 배우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지옥 가는 패망의 지름길이다라는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모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회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뵀어요. 자신을 위한 삶이 패망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러면 인간의 기본이 자애심과 이기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이기심과 자애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 맞나요? 이거 진리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고 내피셜이에요. 그렇죠? 자기 선, 자기 기호, 자기 뜻이죠. 그렇죠? 그거는 곧 마귀의 주장이에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서슴없이 자기 의견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이 왜 패망이냐? 아까 앞에서 제가 인간은 다른 모든 이 창조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 생명체와 다른 게 뭐냐? 다 무질서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그쵸?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죠? 무질서해져요. 즉 100명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는데 100명이 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100명이 맨날 자기 뜻을 따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죠. 거기 평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매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를 위한 삶은 아버지가 주신 계명에서도 어긋나요. 그렇죠? 즉 주님이 주신 법칙이 아니에요. 질서가 아니고.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안 살면 맨날 무슨 하나님은 취미도 고약하시지.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자녀가 행복해지는 게 싫으신가? 이런 어떤 이상한 오해, 인간적 오해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엄청난 오해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막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싶으셔서 네 뜻대로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쵸? 그러실 리가 없죠. 그쵸? 자기 뜻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지옥의
죄악의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죄악의 경향에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서 그게 그냥 편안하고 내 기호에 맞고 정서에 맞는 것뿐이에요.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한복판에 신호등 있어야 되는 게 나에게 유익일까요? 없는 게 유익일까요? 있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금방 납득되시죠? 그쵸? 없으면요. 나는 오늘 집에 못 가요. 교통 체증 때문에. 거기 100 명이 만약에 차를 몰고 나왔다. 그럼 100 명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100 명의 뜻이 좌충우돌하면서 거기 뭐 사고에 뭐 난리가 나겠죠. 그쵸? 그럼 오늘 집에 못 가요. 자, 어떻습니까? 100 명이 자기 뜻 주장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사니까 거기 지옥이죠. 거기 평화가 없죠. 거기 내가 좋아져요? 결과론적으로 나빠져요. 나빠지죠. 그러나 신호등이라고 하는 모두가 따라야 될 절대 법칙이 딱 있으면 내가 좋아집니다. 내가 빨리 집에 갈 수 있고 신호만 잘 지키면 금방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 뜻이라고 하는 무질서가 좋게 생각되는 것은 내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병들어서지 결코 그게 궁극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가 좋아지는 길이 아니다.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도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6학년이 내가 좋아지는 거를 막 가게 가서 다 골랐어요. 네가 여기 있는 거 시컨 다 골라. 갖고 싶은 거. 다 골랐습니다. 그래 봤자 기껏 해봤자 몇 개 고르겠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의 수준이 고르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그 영혼에게 좋아지는 것을 대신 골라주면 진짜 그 아이가 좋아지는 것을 위한 것을 골라주겠죠. 그렇죠? 부모가 고르면.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고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부모가 골라주면 억압이고 짓밟는 거고 내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죄악의 경향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영혼에게 좋아지는 건 부모님이 골라주는 거를 순정으로 하고 받아들일 때 진짜 그 영혼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래서 자기를 위한 삶은 근시안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너무 자유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이 프레임에 갇힌 근시안적 사고방식 병든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지 거시적이고 원리적이고 천상의 나라에서 봤을 땐 그게 지옥 가는 지름길이고 자기의 영혼을 패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예만 들어도 확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완전히 오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내가 너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는 건 얼마든지 내가 기다려주겠어. 그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서 자기 포기도 할 거고 올바르게 반향도 할 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라니까 노력도 할 거고 이런 올바른 반향이 있으니까 내가 그건 기다려주겠어. 근데 네가 너가 좋아지는 거, 너를 만족시키는 거, 자기를 위한 삶을 이기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너와 마음 안에 있어. 그러면 나는 그런 영혼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기심이 왜 나를 패망으로 몰아넣는지 이거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객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면의 수많은 사고 방식 안에 얼마나 오류가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계적으로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한 가지만도 이렇게 깊은 오해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내가 살아가는 이렇게 불쌍한 존재라면 다른 기타 등등의 수많은 분야와 범주에 이르러서의 나의 오해는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이렇게 오해와 부작용을 가득히 여기다가 담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요. 올바른 목적 하나를 이룰 수도 없고요. 지속적이거나 항구할 수도 없고요. 수많은 부작용 가운데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결코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도소 생활하는 이 지상에서 반드시 이 진리를 자꾸 배워서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더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한 영혼이 되고 본연의 나를 찾고 이런 것을 얼른 죽기 전에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완성하고 새로워지고 이런 과정을 걸어가는 게 이게 참된 인생의 맛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목표고 지향이고 가치고 의미적 존재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기회고 순간들이다. 내 미래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적용해서 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